할렐루야. 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생 한 자리에만 머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많은 분들께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생각보다 다양한 지역을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이유로 고향을 떠나서 서울에 정착하고들 사십니다. 그 반대도 많이 있지요. 우리 교회만 해도 교회 주변에 사시다가 멀리 이사 가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혹 나는 평생 한 곳에서만 살았다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간혹 계실 수 있겠지만, 사실 모든 사람들의 삶의 자리는 끊임없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학년이 바뀌고 또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하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으면서 자신이 처한 그 삶의 자리는 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가 서서히 점진적으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주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수능이 있었지만 대입 수험생들은 대학에 진학할 때에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변화입니다. 저도 지금 생각하면 참 민망한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대학에 처음 가서 수업을 듣는데 갑자기 화장실이 너무 급한 것입니다. 대학교 수업은 또 왜 이렇게 길까요? 그래서 참다가 손을 들고 교수님께 혹시 화장실 다녀와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교수님도 멀뚱히 저를 쳐다보시다가 그냥 다녀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이상하게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대학교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조용히 다녀오면 되는 것인데 그걸 몰랐던 것이지요. 아직까지 고등학교 때의 상식과 습관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군대는 또 오죽하겠습니까? 저도 군대에 가기 전에 먼저 군에 다녀온 친구나 선배들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온갖 이야기들을 들었지만 무슨 이야기인지 사실 잘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고 보니까 내가 들었던 이야기가 이런 의미였구나. 그제서야 모든 것들이 잘 연결되면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제 친구나 선배들의 표현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저 역시 나중에 다녀와서 다른 친구나 후배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니까 아무리 잘 설명을 하려도 결국 저도 그렇게밖에는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군대라는 곳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분들에게 아무리 설명하여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그 어떤 변화도 삶과 죽음의 문제만큼 급격한 변화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변화들이 양적인 변화라면 삶과 죽음의 문제는 질적인 변화, 본질적인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처럼 커다란 변화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순탄하고 무난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나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그 죽음 뒤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확인할 도리가 없습니다. 간혹 임사체험이나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오신 분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지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시황을 비롯해서 자신의 부와 권력으로 죽음을 피하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세계적인 부자들은 죽음을 피하거나 최소한 노화를 늦추기 위하여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죽음을 피하는 데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처럼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은 말 그대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사망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생명의 자리로 이동했다. 사망, 죽음의 문제가 우리에게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데 그 조건이 무엇일까요? 너무나도 허무할 정도로 단순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사랑하는 형제 나사로를 잃고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구원이,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과연 육신의 죽음을 피할 수 있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쉽게 다가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여기서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바로 우리 모두는 이미 죽음 가운데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상태라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하여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사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하와가 이 뱀의 유혹으로 이 열매를 먹었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도 먹게 합니다. 아담도 먹었는데 맛만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코 괜찮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결과가 곧 나타났습니다. 자신들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며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게 되었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이 바로 죽음의 상태라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래전에 보았던 영화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젊은 남녀 대학생이 사막 가운데에서 누군가에게 납치를 당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여러 이상한 일들을 겪으면서 계속해서 탈출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영화의 결말 부분에서 탈출에 성공하는가 싶었는데 마지막 그 벽을 깨고 나아가 보니까 그곳이 우주 한복판이었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주인공의 모습을 비추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죽음의 문제를 놓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그 인간의 무력한 모습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동산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영약으로도 그 어떤 신기술로도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생명의 자리로 다시 옮겨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저 우주 공간에서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것만큼이나 까마득한 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생명을 얻는 이 길 밖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사망과 생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런데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한다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우리의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 의미라는 그런 의미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 결과로 나타내는 선한 열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처럼 구체적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표현이 2번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인 이 요한복음 5장 말씀이고 또 하나는 요한일서 3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고 요한일서에서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같은 의미이지요. 둘 다 공통점이 이 사도 요한이 쓴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복음의 관점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원리와도 일치합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말씀은 마치 형제를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처럼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라고 하지요. 자세히 보시면 이 말씀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 의미가 훨씬 더 명확합니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때에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주님의 생명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그의 영혼을 이미 구원하셨다고 하여도 이미 그의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한들 그의 마음은 여전히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여전히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욱더 비참한 모습입니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에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구원의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삶의 필수 조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고서 구원받은 삶을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을 흔히 사랑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가 이처럼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이야말로 천국 백성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네, 그런 줄로 믿습니다. 저는 종종
천국은 어떤 곳일까? 다양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곤 합니다. 세상에서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클 때가 많지만 천국은 아무리 마음껏 상상해도 그보다 더욱 아름다운 곳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그날에는 우리가 상상한 그 어떤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앞에 선명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익숙했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곳일 것입니다. 대학생이 되거나 군대에 들어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문화 충격이 있을 것입니다. 해외로 이민 가는 것,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해외에 여행을 가거나 또는 이민을 가게 된다면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조금이라도 미리 공부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적응하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AI나 자동 번역 기능 이런 것들이 잘 발달되기는 하였지만 그럼에도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 나라 말을 전혀 모르더라도 입국 심사에서 거부당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든 그 나라에 들여보내는 줍니다. 그리고 막상 들어가면 그 나라에 있는 여러 좋은 것들, 아름다운 풍경이나 여러 볼거리들을 경험하고 즐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미리 몸에 익혀두면 훨씬 더 많은 것을 더 빠르게 풍성하게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꼭 해외에 여행 갔다가 돌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야, 내가 이제부터는 영어 공부 좀 열심히 해야지. 다음에는 내가 유창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아야지. 이렇게 다짐하고 돌아오고는 합니다. 문제는 막상 돌아오면 작심삼일일 때가 많아서 문제이지요. 사랑은 천국의 언어입니다. 또한 천국의 문화이기도 합니다.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천국의 삶을 미리 연습하고 적응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저는 천국에 가면 미움이 없고 사랑만 가득한 곳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런데 혹시 이 땅에서 서로 미워하던 사람이 둘 다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둘이 서로 만난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미운 마음이 싹 사라질까요? 사실 저도 정확하게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천국에서 살아가야 한다면 참 불편할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나는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딱 믿겠다고, 지금은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은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을 다 누리고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면 그게 제일 바람직한 최선의 길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주변에서 이런 분들을 종종 만나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전도하려던 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언제 어떻게 죽을 줄 아느냐.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내일 잠에서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당장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이렇게 설득하며 전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두 사람 다 복음에 대하여 둘 다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믿는 것이 이 땅에서는 손해라는 말일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주님을 믿는 것이 저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역시 복된 삶입니다. 이 땅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더라도 천국에 가면 어련히 적응하며 살겠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믿고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 아름다운 천국에 더 빨리 적응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의 생활을 미리 당겨서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경복교회를 떠나서 이제 청주로 가게 됩니다. 그동안 경복교회에서 참 많은 성도들에게 또 주님께 많은 사랑을 받고 또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까 목사님께서 따뜻하게 조언해 주신 것과 같이 앞으로 여러 상황들이 펼쳐질 때에 또 두려운 마음들도 있지만 기대와 설레임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지역으로 가게 되면서 예전에 제 친구 목사가 했던 말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친구지만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입니다. 이 목사님이 제주도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 청빙을 앞두고 교인분들과 만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제주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참 많은 것이 담겨 있겠지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청주에 가면 청주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자꾸 서울 사람 티를 내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하루빨리 그곳의 문화와 상황에 익숙해지는 것이 저에게도 그곳 성도님들께도 유익할 것입니다. 그래서 청주의 문화나 또 그 교회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직 이사 가기 전이지만 틈나는 대로 찾아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천국의 삶의 방식에 지금부터 익숙해지고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참으로 유익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애쓰는 마음 가운데 천국이 이미 임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청주로 간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인사하시면서 청주에 꼭 오시겠다고, 청주 지나갈 일 있으면 꼭 연락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로 청주에 오셔서 연락을 주시면 얼마나 반가울까요? 아무리 바빠도 버선발로 나가서 맞을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는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청주에서 반가운 손님을 만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벅찬 기쁨과 감격이 그 가운데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영생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에서 참 많은 분들이 주님의 품에 안기셔서 더 애틋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 모두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천국의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천국의 소망을 품고 천국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는 이들과 다시 만나게 될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가지만 그것이 미래에 올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천국의 언어와 천국의 문화에 우리가 지금부터 익숙하여지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늘 배우고 훈련하며 익숙해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